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삶에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먹, 찍먹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탕수육을 먹으면서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냐 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딱복, 물복도 있습니다. 딱딱한 복숭아와 물렁한 복숭아 중 어떤 것이 자기 스타일인지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한 쌀떡, 밀떡도 나뉘어집니다. 떡볶이에 들어간 떡이 쌀로 만든 떡이냐, 밀가루로 만든 떡이냐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고 심지어 마음이 상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이러한 현상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부먹, 찍먹이 무슨 대수이며 딱복, 물복은 아무렴 어떻고 쌀떡, 밀떡 구분 없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유행한 말도 있습니다. 멋이 중한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영화 곡성에서 등장한 대화인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여 상황에 끌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아빠를 향해 답답해하는 딸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바와 같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며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기를 얻으니 도대체 이 예수란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전통을 운운하며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시나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그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은 원래 유대인들의 전체에게 행해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정한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방법도 복잡해지고 대상도 확대된 것입니다. 처음 손을 씻도록 정한 법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요?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며 여러 해석들이 붙여가며 본질은 흐려지고 비본질적인 것만 남게 된 것이죠. 정작 중요한 의미는 사라지고 종교적 의식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너희 전통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계명 또한 버린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어떤 재물에 관련해 고르반 서원을 하면 그 재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헌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막상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는데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할 도리를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르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위선적인 태도이지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르반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2박 3일씩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한 시즌에 보통 7, 8번씩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수련회가 끝나면 그 수련회에서 진행한 모든 물품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그 수련회가 1시 정도 맞춰지면 밤 9시,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찬양 예배가 있어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예배는 저희 교회 예배는 아니었고 친구네에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친구가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굳이 그날 가지 않아도 되는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핑계를 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청소하는 자리를 피한 것이지요. 비단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신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어느 날 너무 예쁜 여자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대요. 그래도 너무 예뻐서 자기 스타일이어서 그 여자 청년과 교제를 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주변 선배들이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야, 예수님 믿는 자매와 교제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힘들 거야. 그 자매는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책 마태복음 28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으라 했으니 저는 그 자매를 제자 삼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의 속마음이 정말 제자를 삼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저 그 자매를 어떻게 하면 잘 꼬셔볼까 해서 그 자매와 교제할까 하는 마음이었겠죠. 과연 이 목사님만 그러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의 의견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만 의식하며 본질은 있고 그저 비본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본질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적 분별을 구하며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깨달아 알아가며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본질만 지키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정교인 90일 성경 일독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